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육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케 하시며 주님 사모하고 기도하야겠다라는 그 소망을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또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기도의 삶들 또 예배의 마음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이어지면서 하나님께 붙들리며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때가 되어서 딱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명을 받고 기도하는 그런 백성들이 있습니다. 단지 나의 가정의 기도를 뛰어넘어서라도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누군가의 죄를 또한 내가 자복하여 회개하면서 그렇게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일꾼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은혜로 기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회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니 감사한데 점차 평택의 성도들 많이 참여하여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며 성전이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에 힘쓰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을 받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성령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전의 건축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풍성한 그런 성전 건축의 모든 대소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늘 안전하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 다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안전사고 하나라도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섬김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가정이 잘되며 자녀들이 잘되며 또 아내들이 잘되며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사랑하시는 또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가 쌓여서 또 필요한 모든 물질들도 다 모여지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은혜와 풍성함을 가지고서 완주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제 군선교와 지역전도의 준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금주 한 주간 또 필요한 물건들 잘 준비되어지고 또 배달되며 포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을 더하시기를 원하며 또 다음 주부터 모여서 같이 소소히 포장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또 코로나로부터도 지켜주시며 많은 군 장병들의 마음들과 지역 이웃들의 마음들이 준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이 그 선물을 받고 부활절 즈음에 같이 기뻐하며 주님을 만나며 성령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주님께서 에스라의 새로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입히시며 지도하시는 그런 복된 새날 되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에스라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받을게요. 에스라 1장 5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르드랏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 같이요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자, 주께서 통치하십니다.
쓰임받을 자를 찾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주님 앞에서 이 통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도 권사님도 우리 또 젊은 청년분들도 다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쓰임받을 자를 찾아서 세우신다 하셨습니다. 가만 돌아볼 때에 우리 교회에 모두가 다 그렇게 쓰임받았지만 작은 자리 하나라도 무언가를 여러분 맡으셨습니까? 예, 그 사람에게 정말 적합한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자에게는 셀 리더의 자리를 주셨고, 어떤 자에게는 전도에 관련된 일을 주셨고, 어떤 분에게는 또 건축에 관련된 일을 주셨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필요한 것들로 맡기시고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서는 그 1장의 말씀에서 그런 주님의 통치의 역사를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자, 어제의 말씀 간단하게 복습하고 갑시다. 그래, 이 에스라서는 지금 당시 에스라가 전적으로 활동하던 시대의 이야기를 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 이전의 일들을 언급하면서 그 에스라가 활동하던 시기의 역사까지의 그 배경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우리는 그저 그런가 보다 바사왕 고레스 때의 첫 번째 연차였나 보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한 문장입니다. 바벨론 그 세계의 왕 중의 왕이라 불렸던 그 바벨론 왕권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바사왕이 일어나서 고레스라는 사람이 다스리던 그 첫 해, 그것은 예루살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정말 70년이 되던 그런 해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의미하죠. 자,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주체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 그러니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말씀으로 선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향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 자녀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부모의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셔요. 그럼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훨씬 더 귀한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도케 하사 그 일들이 성취되게 말씀하실 거란 말씀이죠.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것이고 복되고 은혜 받을 날들이 올 것입니다. 혹자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는 전적으로 아멘입니다. 목사님을 보니 부모님의 기도가 참 흘러내려온다는 것을 느낍니다. 예, 전적으로 아멘합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부모님을 넘어서도 많은 분들의 기도가 저와 저희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또 중보팀을 세우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서로를 위해서 간구하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한 가정 한 가정들이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그렇게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성전 건축도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을 통해서 그렇게 성취하실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도 그렇게 주님께서 열매 맺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체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고 사용하시기도 하며 때로는 교만한 자를 패하시기도 하고 구원하실 수도 있는 그런 온 세계의 통치자이십니다. 사람이 스스로 사람 자신의 자리에 오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지켜보시면서 세울 자를 세우시고 내릴 자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에는 고레스를 세우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었던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이스라엘로 귀환시키는
그런 일을 시작하게 하시죠. 다니엘 6장 28절을 봅시다. 이 배경이 됐던 이제 노년에 하나님의 일꾼이 있었으니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시대부터 섬겼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이 나라를 다스렸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 다니엘서를 기록하던 그런 나이 때는 다니엘서 6장에 그가 사자굴에 잡혀 들어가는 그때를 80대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1장부터 8장 사이에 최소한 70년의 시간들은 지나간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시대를 섬기면서 또 굉장히 고위의 총리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그렇게 많은 왕들을 섬겼죠. 그러니 그 아래에 이제 3번을 봅시다. 하나님은 주님의 역사에 중요한 때에 준비된 성령의 사람을 세우시며 그의 기도와 섬김과 선포와 지혜와 헌신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을 가만히 연구해 보시면 주님이 젊은 분들만 쓰시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보면요, 50대, 60대, 70대, 80대 그 이상도 굉장히 많이 쓰신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참 우리가 좀 나이가 찼다고 해서 내가 이제 조금 뭐 그렇게 해야지,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배워요. 이제 뭐 젊은이들에게 뭐 양보해야지, 양보할 건 양보할 것이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끝까지 영적으로 그 권을 잡고서 섬겨야 될 일들도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다니엘이 그의 노년에, 그래 다니엘서 이제 9장을 연구하겠지만 예루살렘이 회복되기 3년 전에 그 다니엘이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그리고 다리오 왕 이후에 또 이 고레스를 만나서 바사 왕을 만나서 그렇게 주의 말씀을 알려드리면서 그를 전도하지 않았더라면 이 일이 과연 일어났을까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을 이제 한번 보십시다. 자, 1절 2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 귀한 말씀을 그가 깨닫죠. 그러니 지금 메대의 왕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라 그랬으니 아직 바사 왕국도 아닌 거예요. 메대라는 나라의 통치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이 고레스가 즉위하기 3년 전이죠. 그때 이 말씀을 깨닫고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를 배워요. 그가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회개했다라는 것, 그리고 주님은 그 한 사람의 기도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고, 수많은 백성들에게 다 깨닫게 하셔서 기도는 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왕궁을 지키며 살아가던 나이 많은 주님의 사람 다니엘이 먼저 중보하게 하셨고, 그 기도가 쌓임과 함께 그는 또한 정권이 바뀌었을 때에, 나라가 바뀌었을 때에 새로운 왕에게 또한 신뢰받고 쓰임받으면서 그와 가까워지고 그에게 이 본인이 깨달았던 예레미야 25장 혹은 29장의 말씀을 당신이 할 역사라고 알려주었을 장본인입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3절을 봅시다. 아래에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정말 이 기도가 절절히 이어지면서 그가 막 건강을 잃기도 하는 기록들이 등장하죠. 그런 수고와 간구 속에서 이 나라의 회복들이 준비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이것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저 또한 개척 전부터 하나님께서 막 도로가 회복되기도 전에 송탄 땅과 고독 땅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당연리를 건너왔을 그때에 하나님,
저 전혀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곳이거든 주님 이 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곳곳을 기도하고 다니던 17년도, 18년도 때 지금은 예상치도 못했죠. 그렇게 우리는 그 땅을 얻고서 이제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하는 분들은 또한 계시지만 우리는 또 기도로 도와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의 기도가 쌓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는가. 누군가는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계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요, 바로 당신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꾼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받으시면서 앞을 보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전도의 여정들 3월을 놓고 기도하시지만 마시고 4월을 놓고도 기도하시고 5월, 6월을 놓고도 기도하시고 가을을 놓고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또 2023년, 4년, 5년도를 준비합니다. 그런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보시자고요. 하나님은 이 땅의 권세자들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통치자이시고 다스리는 왕이시죠. 우리는 주님의 권세 아래서 단지 우리 가정, 교회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권세자들이 주를 믿고 주께 붙들리고 주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 전도하여야 합니다. 우리들의 그릇이 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그릇이 더 커지고 확장된 그런 헌신들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원하십니다. 그래 일전에 보니까 어느 권사님, 여러분 다 그러시겠지만 저기 삼성 공장 지나갈 때마다 기도한다죠. 하나님 삼성의 고위직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CEO 대표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어디를 지나갈 때마다 그곳의 오너들이, 그곳의 대표들이, 그곳의 일꾼들이 주님 만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학교를 지나갈 때마다 우리 교장 선생님 이하 모든 담임 교사들이 기도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어떤 학교는 정말 교장 선생님 바뀌었는데 예수 믿는 주의 일꾼이 오셨다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을 때도 있죠. 하나님 한 명의 리더가 바뀌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고레스의 언변을 보시면 분명히 이 말을 통해서 다니엘이 그 말씀을,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가만히 제가 이제 어제 말씀에 선포했던 그 예레미야 25장과 비교해 보시면 29장하고도 너무나 연결되어 있는 것을 깨달으실 겁니다. 몇 가지를 추론할 수가 있어요. 고레스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해 봤을 때 믿고 있을 사람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연수 70년을 계산해 보니까 바로 자신의 때였거든요. 고국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금 건축해야 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명이라는 것을 깨닫고서 그들을 보내줍니다. 그러니 이 요한이 나이 40쯤 되었을 때에 평택으로 가서 개척하게 할 것이다. 그것 주님의 계획이었을 겁니다. 저만 몰랐고 우리만 몰랐지. 여러분 또한 때에 맞춰서 사실 이곳으로 오시지 않았느냐고요. 그 부르심을 함부로 거스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에 같이 모이고 같이 기도하며 같이 꿈을 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나갈 그런 권속들이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한 우리 거룩한 백성들이 아니실까요? 또 이를 돕고 섬기는 많은 권속들이 또한 있다라는 것도 같은 부르심일 것이고, 그리고 정말 그 일을 성취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죠. 4절,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그러니 그는 필요한 자금도 물자들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또 그 길들을 활짝 열어주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 계획이 고레스의 도움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깨달아요. 이 한 사람 다니엘이 돕지 않았더라면 이 일이 과연 일어났을까? 그래서 다니엘을 기독케 하셨구나. 그래서 다니엘을 변화시키셨구나. 한 사람의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제가 일전에 그 고등부 사역을 할 때에 그 고등부에 강점이 하나 있다면 그 점심시간에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10분, 20분 말씀 전하고 나오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산 땅에 고등학교가 26개가 있는데 그 고등부 두 부서가 있었는데 같이 나눠서 학교를 도맡아서 모든 사역자들이 월화 수목금만 학교를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던 학교가 23곳이었어요. 그 안산의 웬만한 고등학교를 다 정복을 했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저희 이제 고등부를 처음 맡았던 그 2012년도에 그 이제 학교 중에 고잔고등학교라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고잔고를 딱 들어갔더니 너무 모이는 인원수가 작았던 기억이 나요. 한 10명 안팎밖에는 되지 않았고 장소를 얻기도 되게 어려워요. 학생과 교사가 아닌 외부인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학교에 돕는 교사가 세워져야 돼요. 그분이 주체자가 돼서 방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항상 기도했던 게 뭐냐면 시를 갖고 있는 분이 이 권을 받게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과학 선생님은 과학실이 있어요. 진짜 괜찮아요. 정말 좋은 것은 음악실이에요. 음악실은 피아노가 있어요. 참 좋아요. 그 피아노를 이제 치면 찬양 부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세상에 놀라운 은혜가 두 가지가 일어난 거예요. 한 가지, 체육 선생님이 교회에서 찬송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신 거예요. 그분이 음악실 키를 빌리더니 음악실을 여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찬양을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을 인도해 주시는데 세상에 본교회 그 고등부 찬양보다 은혜가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얘들아 다 앉아봐라. 우리 목사님 오셨다. 그러면서 막 반주하시면서 나의 가는 게 막 내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음악 교사도 아니고 체육 선생님이신데 그렇게 탁월해요. 그렇게 은혜를 얻다가 둘째 해 은혜가 터졌어요. 하나님, 좀 믿는 교사들이, 믿는 교장 선생님이, 믿는 교감 선생님이 오게 해주세요 했더니 세상에 저희 부서 고등부 교사이신 분이 고산고 교사였는데 교감으로 진급을 하시면서 교감이 되신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그 빔 예배, 그 점심 예배 시간이 되면 교감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한테 승인을 얻고서 방송을 하셔요. 자, 안산 동산 고등부에 이요한 목사님이 오셨으니 믿는 분들은 음악실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막 때로 몰려드는 거 있죠. 나중에 먼저 음악실 차지했던 믿는 자들이 다 섰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막 와서 앉아가지고 선생님 찬양 인도하시고 막 하면서 저는 막 편지지 나눠주고, 왜냐하면 마음을 나누려다 보니까 한 명 한 명 10분 20분간에 다 대화할 수가 없으니까 편지지를 나눠줄게, 써와라, 내가 그럼 답장 써줄게. 그리고서는 막 교제했던 기억이 나요. 그 6년 동안 편지지를 부장님이 10,000장 사주셨거든요. 믿음 좋지 10,000장. 목사님 편지 마음껏 쓰세요. 10,000장. 나 겁나더라고요. 9,000장 쓰고서 교구로 이동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몰라요. 그때 그 감격을 기억해요. 부모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교역자와 함께 또 기도하고 학생들이 기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더군요. 목사님, 우리 이 방 꽉 채워요. 이 방 꽉 채워서 저희들 일어나고 애들 앉죠. 정말 그 역사가 일어났더군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수년 안에 이 새벽기도 강단이 꽉 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신 역사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압니다. 자, 우리 마지막 5번째 보고 기도하시자고요. 자, 하나님은 주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할 그런 동역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의 뜻이 앞섰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동참할 동역자들이
분연히 일어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때에 맞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분연히 일어납니다. 예, 감동받고 우리 같이 모였다면 이제 그 마음 흔들리지 맙시다. 같은 길로 갑시다. 저를 보시면 연약한 것도 보이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 보시면 소망이 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때에 물질적으로 헌신하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마지막 이제 성전 공사의 마지막 끝자락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오히려 더 필요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성전에 정말 그런 기구들을 구입해야 될 것들도 많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뭐 미장을 할 때 조금 더 예쁜 것을 고르려면 단 몇천 원이라도 비싼 것을 고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 그때에 우리가 너무 싼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주님의 성전 아름답게 가꿀 수도 있도록 우리가 먼저 헌신합니다. 때로 누군가가 또 피아노도 헌신해야 되지 않겠어요? 때가 되면 누군가 TV 한 대라도 헌신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는 강대상을 준비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모든 섬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즐겨서 주님 앞에 드려봅시다. 예, 그때에 저와 여러분 또 큰 복을 하나님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전의 기물들도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이 다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첫 포로로 잡혀가던 그때의 기물들을 다 뺏겼었잖아요. 고레스 왕은 느부갓네살이 빼앗았던 하나님의 전의 성물들을 놀랍게도 내어줘요. 그런데 정확하게 개수가 기록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도 잃지 않고 주님의 전으로 70년 만에 그 모든 기물들이 옮겨지더라라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7절 이후를 봅시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이 다시금 돌아오죠.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리고 이후에 정확하게 그런 감당할 만한 일꾼이 일어나고 세스바사를 주님께서 세우시죠. 고레스 때에 유다의 방백이자 총독이에요. 그가 그릇과 모든 기물들을 옮기는 거룩한 역사를 감당합니다. 그리고 또 창고지기 미르드사덱에게 명령해서 모든 그런 하나님의 전에 있던 거룩한 도구들을 내어주죠. 막 개수가 다 적혀있잖아요. 접시, 금접시가 30개요, 음접시가 1000개요. 이 뭐 세상 사람이면 그 금 녹여가지고 내가 쓰지. 그런데 그러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그 경외의 마음이 그에게도 임한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그릇을 내어주고 수천 개의 그릇을 받아들고서 다시 주님의 성전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주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니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고 계획하시고 선포하시고 성취하시니까요. 또한 우리가 그런 주체자가 되어서 주님께 붙들리는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은 인물들 되시기를 원하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면서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대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가 누가 될지는 주님만이 아시겠지만 그를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정치라는 것이 그 한 사람만으로 됩니까? 그 밑에 수하들이 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이든 저는 사실 그 여와 야에 뭐 소망을 두기보다도 그 여와 야 모두가 주님께 좀 붙들리기를 원해요. 예, 그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께 좀 붙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한 명만 제대로 서도 그가 왕을 바꿔버리니 이 고레스의 칙령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어서 누가 당선되겠죠. 예, 내일 밤 뭐 모레 새벽이면 뭐 알게 되겠죠. 그럴지라도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를 또 5년간 붙드셔서 그 야와 여를 붙드셔서 같이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정말 건강한 나라 백성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고 교육계가 든든히 서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조국의 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한 그때에 맞춰서 코로나도 전 세계적으로 감화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분연 일어서는 그런 세계 만국의 역사를 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압니다. 산불 더 꺼주시기를 원한다고 제가 수요일 전부터 기도하거든요. 주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우리 공사 잠깐 하루 멈추더라도 주님 비를 좀 내려주십시오. 그래야지 저 산불이 멈추겠습니다. 서울에 지금 4분의 1이 사라졌답니다. 얼마나 큰 땅입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서 다니엘의 같은 마음으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사랑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와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능과 은혜로 주님 채우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울진 삼척 산불이 꺼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번지고 있다고 하고 또 집이 전부 타버린 그런 주민들, 노인들의 고백들을 듣습니다. 집에 왔더니 집은 다 불타고 아직도 땅에서 연기가 올라와서 불을 끄려고 하지만 수도도 잠기고 다 파열되어서 끌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노라고 애통해하는 그런 70대 노인의 그런 절규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온 나라의 백성들 같이 주의 또 사람들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비를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과 은혜를 경험하며 모든 산불이 꺼지고 하나님께 복을 얻기를 원하오니 성령 기름 부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또 내일 대선이 다가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나라, 주의 믿는 백성들이 또한 분연히 일어나며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바뀌는 역사도 일어나며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바르게 통치하고 바르게 백성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정직하고 지혜로운 정치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이속을 챙기는 그런 지도자들이 아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나라와 정계와 경제계와 교계와 모든 상황들을 주님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단들이 무너지며 건강한 조국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사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어야겠지만 하나님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성취하실 일이신 것을 믿고서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예, 이 교회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다시금 어디로 갈까 고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과 은혜를 가지고서 한마음 한뜻 되어서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부어주시고 만나주시고 기도케 하셔서 그 기도가 쌓이는 역사도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십시오. 그 기도가 쌓이고 또한 하나님 채워줘서 하나님의 성전의 그 귀한 건축도 잘 감당케 되며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의 선교와 전도의 열매가 넘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사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길들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우시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